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기도문 본문을 읽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주에 와서 좀 놀란 것은요,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좀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포인트인데 웃지 않으시면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은 현재 예배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가 기대되고 또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정말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예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지성적인 동의와 이해는 있지만, 실상 감정적인 현실은 예배는 지루하고 예배는 따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이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또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최근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천상의 예배, 하늘 보자 환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고, 또 예배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구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그 가운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자 환상과 어떠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간략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왜, 어떠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주기도문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기도문은 끝나는 기도다. 주기도문은 끝마치는 기도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어떤 모임들을 파하는 경우들을 그 친구들이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끝마치는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주기도문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선배들도 이 주기도문을 부적과 주문 혹은 이렇게 벽에 거는 어떤 걸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는 1189장이 있어요. 전체 66권 1189장. 여기서 가장 긴 장 뭘까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그럼 성경 안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뭘까요? 성경의 앞장과 겉장이 제일 두껍습니다. 성경의 앞장과 겉장이 제일 두꺼운데 이 성경의 앞장과 겉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이 있어요.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다 이것을 배치해 놓은 것일까요? 아니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에 하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신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 정도는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매뉴얼, 윤리적인 그런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신앙의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윤리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주기도문은 뭔가? 주기도문은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전 선언문,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리고 또 그 길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주기도문 자체에 대한 설교라면 그 차이를 언급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이전에 잘못된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6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자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외식자의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원래는 이게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예배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자의 기도라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방향,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외식자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 같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바로 이 외식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자의 기도에 대한 처방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이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말 자체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말이라는 것에 어떠한 주술적인 힘,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해서 뭔가를 원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되뇌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이방인의 기도는요, 사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간절히 구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땡큐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이 대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애를 써서 그것을 얻어내고 받아내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두 번째의 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 대한 기도의 처방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결국 이 잘못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향과 그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이해라는 것은 인격적인 이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후에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주기도문은 부른말로 시작해서 6개의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송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부른말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도요, 이 기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의식, 기도라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대상을 향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른말 속에는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시는 분이 초월적인 존재, 즉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물으면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열의 9은 아마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엄마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상속의 관계와 연결이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뭔가를 공급하는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부른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이 부른말과 송영 사이에 이 6개의 본론으로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6개의 기도 제목은 각각 3개씩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서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도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원래 원문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번역을 할 때 초기에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빼서 이름, 이렇게 얘기를 나라,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개는 인간을 위한 기도로 1인칭 복수,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과 악에서 구원에 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으로 이 주기도문은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영이라는 이 말은요, 예배의 시작과 끝에 들어가는 영광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독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13절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가로가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본, 원본은 없고 이 사본을 우리가 추론해서 맞추고 하면서 이 원본이 실제로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어떠한 사본들, 오래된 사본에는 이 괄호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사본들 가운데는 이 가로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 기도를 할 때 마침으로 항상 송영으로 끝나는 그런 관습,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의 성경 가운데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아멘으로써 이 전체 기도가 끝마쳐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전반부 세 가지의 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크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따로 독립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다 이해를 해야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9절 후반부 읽는 게 의미가 없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씀,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고대인들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자체에 존재 자체가 담겨져 있고 인격과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실 때 그 대상을 향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 존재 자체와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소율의 문답 4번을 보면, 4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과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러한 하나님, 초월적이시면서도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딱 하나님을 압축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당신 이름 이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되고 드러나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알아챌 수 있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대중을 향해 가르침과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인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어떤 장소나 위치나 공간을 지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이 임하시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확장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염원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문장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서 이 문장 속에서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제를 찾아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제가 여기서 뽑아낸 명제는 첫 번째는 뜻이라는 것이 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전반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은 세 개로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각각 분리된, 독립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종합, 앞에 있는 두 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문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명제와 세 번째 명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세 번째 명제는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두 번째 문장은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안 가시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는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100% 제로,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not yet. 아직이라는 것은 하지만 확실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돌려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실현된 하늘의 상황과 아직 실현되지 못한 땅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이 결론은 결국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맺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 제목과 요한복음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따르면 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묘사된 하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요한계시록 설교,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들으면서 이 하늘보좌의 환상을 예배의 이미지와 정치적인 이미지로 설교를 들었는데 저 혼자만 들은 건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때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하신 설교예요. 자, 먼저 정치적인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보좌로부터 6장과 16장에 나타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늘 보좌 환상은 결국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하늘보좌 환상에서 하나님의 정치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죠. 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하늘 보좌 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씩 지금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이미지입니다. 하늘 보좌 환상의 두 번째 예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앞에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켠 7등불이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좌정해 계시고 그 앞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켠 7등불, 이 세 가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네 생물, 24장로, 만만천천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보좌를 향해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예배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만큼 성경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은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의 세상의 피조물들이 보좌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엎드려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화음을 넣으면서 지금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장엄한 모습이 바로 4장과 5장에서 이미 실현된 그 예배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보좌 환상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궁극적인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 가운데 완성이 되겠지만 하늘보좌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대조되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땅은 방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나라와 이 교회라고 하는 나라가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상의 예배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시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예배들은 결국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 보좌 환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예배와 그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적용입니다. 시계를 보십시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이 이미지를, 이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예배라는 주제와 연관시켜서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31일 주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증강현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컴퓨터 가상현실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 지인이가 할머니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겨울왕국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는데 어플을 깔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 공간에서 울라프가 막 뛰어다니고 엘사가 얼음을 발사하는, 우리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 핸드폰 속에서 증강현실이 나타나서 마치 울라프가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정리를 한 이 하늘보좌 환상은, 하늘보좌의 이 예배의 이미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상상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만만천천의 천사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천상 예배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러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보좌 환상과 함께 오버랩이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면 그러한 표정과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은혜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설교자의 문제가 있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목회자로서 저는 어떨까요?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설교자의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믿지 못하고 또 아무런 감동이 없이 설교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와 성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 없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대하는 것보다 휴, 끝났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중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그리고 다음 주와 똑같은 예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은 온갖 없고 전혀 없고,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마음과 핸드폰은 업무와 데이트와 아직 끝내지 못한 게임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미 예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우리의 대세는 결정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예배당에 도착하기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전투 현장에서 사선을 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깨트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 상황을 넘어서 이 예배당에 걸터 앉으면 이미 마음은 너덜거리고 있고 분노와 무기력함으로 이 자세에서 멍을 때리면서 그냥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을 안도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는 매주 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문제는 나와 함께 드리고 있는 제 자녀, 지인이의 문제입니다. 저기서 지금 딴짓을 하고 있죠. 물론 미리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지인이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가서 지인이가 나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더 두려운 것은 믿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입교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저는 지인이가 언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전체 한번 봤는데 20살 이하의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 베샬롬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봤더니 베샬롬 교회였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우리 교회로 온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 보자 환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나 머릿속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 전부터는 기도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상의 예배는 어떤 가상의 현실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저 일상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매주 드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